네, 수요사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따스한 주님의 손길,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만지시는 그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름답다란 표현의 어원인데요, 아름답다란 어원 중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알음답다에서 아름답다란 말이 왔다고 합니다. 알음답다는 결국엔 말하자면 주님은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그 표현 속에는 주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아름답다고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할 텐데, 더욱더 주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기쁨.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의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그곳이 나의 영원한 소원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나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나아갑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그 아름다운 나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우리 마저 한 번 더 나아갑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우리 뭐 이렇게 나아갈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한 번 더 나아갑니다. 한 번 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고백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때론 너무나도 자주 과소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되지 않을 것만 같고, 마치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고, 마치 내가 바라는 소원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도 작은 것으로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능성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부욕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사랑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내가 원하는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그 아득하고 넓고 큰 그 계획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사랑의 강가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강가로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더욱 깊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뜨거우신 그 사랑하심을, 주님의 목숨까지도 버리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가슴 아픈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땅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사랑 안에 매일 수 있도록, 매여 한다면 주님의 사랑에만 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잠기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알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하는 그 지식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 속으로 주님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과 화해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영접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려 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하시고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길 소원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왕으로 삼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주님을 왕으로 삼아야 했는데 주님을 왕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대합니다. 이 부족한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십계명 내용 살펴봐서 남은 11월 2주 동안 세례와 성찬에 대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례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로마서의 말씀과 또 마태복음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짧으니까요.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세례의 모습,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이렇게 안수받는 형태, 이렇게 손으로 안수받는 세례수에서 이제 담궈서 머리 위에 안수받는 형태로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혹시 다른 교회나 교단에서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세례 받으신 분 있으세요?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요. 물에 완전히 들어간다는 방식 없으신가요?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에서는 오랫동안 이게 동일한 방식, 이렇게 세례수에 이제 성수에 목회자가 손을 담그어서 그것을 머리에 얹는 방식으로 세례를 주어 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그런 방식으로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혹 다른 교회에서 오거나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 중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례를 받은 분들은 있을 겁니다. 가끔 군대에서 전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되진 않지만 조금은 특이한 방식으로 군대에서 세례를 준다는 얘기도 들어는 보았습니다. 물을 뿌리는 일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경험이 없는데 뭐 몇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아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세례 방식은 사실 굉장히 절차를 간소화한 겁니다. 약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례의 원형이 이런 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 강으로 가셨죠. 그뿐 아니라 온 유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 강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요단 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은 거죠. 물론 방식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하게 고고학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치수해 와서 하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대체적으로 세례, 정확한 의미의 세례는 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행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세례에 대한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때는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물에 들어가서 사람이 완전히 물에 들어가는 형태인데 그때 이렇게 주저앉거나 또는 앞으로 고개를 숙이는 형태가 아니라
뒤로 눕는 형태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방식은 뒤로 눕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세례 방식을 몇 번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 보았는데요. 중요한 건 뒤로 이렇게 완전히 눕는 것이고, 또 정말 중요한 건 코가 들어가는 겁니다. 물 속에까지. 그러니까 몸 뒤가 적시는 게 아니라 코가 완전히 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게끔 하는 것이 그 세례의 중요한 의미다라고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세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있는데 물 속에서 뒤로 눕는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포 중에 어떤 공포가 있냐면 뒤로 넘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가끔 이런 놀이 하잖아요. 침대 같은데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놀이를 하잖아요. 근데 뒤에 나를 받쳐주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아주 푹신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뒤로 넘어질 때는 이렇게 주저앉거나 움츠립니다. 원초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가 위험을 감지하는데 뒤로 넘어지는 것에 대한 위험을 감지하고 그것을 이렇게 막는 장치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화 인셉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니까 안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람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재워서 꿈을 꾸게 해서 그 꿈 속에서 무의식 세계에 이제 의지를, 인간의 어떤 특별한 의도를 집어넣는 그런 영화인데요. 전 꽤 재밌게 봤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기계를 통해서 사람을 잠자게 만들고 꿈을 꾸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꿈에서 못 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꿈을 깨게 하는 장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뒤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깊은 잠에 빠졌던 사람도 뒤로 넘어질 때는 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갖는 본능적인 근원적인 공포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뒤로 넘어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또 다른 주요한 공포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물에 대한 공포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들어간다는 것과 물로 들어간다는 이 공포가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렇게 뒤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온몸을 물속에 다 집어넣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옆으로 몸을 뒤집어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대로 뒤로 간 사람이 그대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도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모습이 사람이 서서 그대로 물속으로 뒤로 들어가서 물 안에 잠기고 그 코끝까지 잠기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례 행위 자체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인의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가 물에서 행해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세례가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아쉽게도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이 죽음의 의미를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례 받으실 때 나 죽는 거야 이런 마음 먹으신 적 없으시죠? 죽음과는 상관없는 세례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도 세례 받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의자에 앉고 저기 세례반에서 물을 치수하여 와서 제가 목회자인 제가 손을 얹고 세례를 준단 말이죠. 이 행위 안에는 죽음의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게 저는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세례를 받으면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몇몇 교회들은 예배당 한켠에 이런 장소를 줍니다. 그래서 허리 정도의 높이의 작은 세례소 또는 침례소를 만들어 둡니다. 이번에 피택자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다 왔던 필그림 하우스에도 그 하우스 중앙에 보면 침례소가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 침례를 하죠. 여건이 허락한다면 우리 교회는 당장 상가 건물이어서 불가능하겠지만 혹시라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성도님들 자녀분들이나 나중에 교회를 지으시는 그런 분이 혹 생긴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유명한 세르벡 교회,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LA에 있는 그 교회에도 본당,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컴플렉스니까 우리처럼 이런 건물 구조가 아니라 이제 체육관 같은 그런 현대식 건물인데요. 그 건물도 옆에 세례소가 있어요. 바닥으로 내려가서 물을 받아서 꽤 넓은, 그래서 꽤 여러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여러 명 들어가서 한 사람을 세례를 주는 방식인데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저는 허락한다면 이런 곳을 두면 참 좋겠다. 그래서 실제 세례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죽는 건 아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의미가 죽음이라면 두 번째 의미는 부활입니다. 앞서 세례를 받을 때 사람이 물 속에 뒤로 누워서 들어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이 모습 그대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수영 선수도 그건 안 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때 실제 세례식에서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세례를 준 사람이, 이제 제가 본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세례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슴에 얹고 이렇게 팔을 허우적거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어떤 분은 이렇게 그냥 그대로 들어가고, 또 코에 물 들어갈까 겁나는 분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목회자가 한 명 또는 두 명이 등에 이렇게 손을 받쳐서 뒤로 눕힙니다. 눕혀서 완전히 담긴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힘을 써서 이렇게 올려주는 방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올라옴, 이때 이 올라올 때 혼자의 힘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죠. 자기의 힘이 아니라 타인의 힘에 의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건 인간이 가진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이 부활을 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들어가서 죽은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올라올 때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그 다음에 물 밖으로 일으켜 세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부활한다고 믿잖아요. 근데 이 부활은 죽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부활은 이 죽음과 쌍입니다. 쌍.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면 부활했다 그래요? 태어났다 그래요? 죽지 않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태어났다 그러지 부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죽어야만 합니다. 죽기를 거부하고 회피하는 사람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뭐도 없어요? 부활도 없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서 하는 특별한 용어들과 또는 정의들을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 당신 죄인입니다. 우리가 좀 말을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죄인인 걸 인정하세요. 고백하세요. 이렇게 너무 다그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 잘못했잖아 이러면 방어하고 싶고 이렇게 도망가고 싶고 안 그러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공격적으로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면 다 싫어하겠죠. 그런 식의 전도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이라는 것을 납득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자꾸만 도덕적인 죄를 따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죄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착하게 살았다, 죄를 안 졌다, 법을 안 어겼다, 이거하고 상관없는 정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뭐 죄 얘기할 때 뭐 죄의 예를 자꾸 들려고 하는데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게 다 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죄의 의미잖아요. 자꾸 죄인이라는 거 되게 싫어해요.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구원이 있는데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기 원한다면 먼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잘 정의한 내용이 로마서 6장입니다. 물론 로마서 6장은 세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내용은 아닙니다. 로마서 6장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여긴 사람들이 구원을 확정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뭐 죄 짓는다고 내 구원이 무효화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이미 나 구원받았으니까 죄 또 짓는다고 죄가 없어 그 죄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설명한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들려주는 세례는 뭐냐면 너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계속 행하며 죄 가운데 살려고 하느냐. 너는 죄에 대해서는 예수와 합하여서 물에 들어가 죽었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다시 의에 대해서 살아났으니까 너는 이제 의에 대해서만 산 사람이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죄를 행하려 하는 마음, 죄를 행하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죽여. 그리고 살려야 하는 것은 의에 대한 거야 라고 하는 권면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 로마서 6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세례는 외형적으로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형태이지만 실제 우리는 누구와 함께 물에 들어갔다 나왔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와 함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갈 때 예수와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들어가서 죽어요. 그때 예수와 함께 들어갈 때 죽을 때 우리는 뭐가 죽냐면 우리의 죄가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죽어버리면 우리는 못 살아나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앞서 세례를 하고 사람이 옆에 있는 목회자가 올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올려주는 존재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부활이 불가능하니까.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만 예수가 일어나는 그 부활과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죽었고 예수와 합하여 부활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와 합한 자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6장 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3절, 4절,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제가 세례를 줄 때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자주 읽거든요. 필요하시다면 다른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유익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따르면 세례는 죽음의 세례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세례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세례를 받은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또 의에 대해서는 산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의에 대해서는 살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문제인 거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한테 남겨진 삶을 살아가잖아요. 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저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 3장의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이 전한 것으로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그 죄를 죽이기 위한 세례인 거죠. 그러면 이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한테 유효한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한테는, 죄가 없는 존재에게는 이 세례는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 하시냐고, 예수님 당신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세례 받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거부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의를 이루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말하는 의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맞는 세례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죄가 없는데 죄인들과 어떻게 됐어요? 거리를 두셨어요? 멀어지셨어요? 나는 너와 다르다고 하셨어요? 아니면 하나가 되어주셨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가 되어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의입니다. 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의가 달라지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거룩함과 구별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인이 있거나 범죄한 자가 있으면 진 밖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죄를 진 사람은, 십계명을 어긴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왜? 그의 죄가 나한테 전가되니까, 전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거룩의 의미는 구분됨이잖아요. 구분됨,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구분함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구분돼야지 거룩해져요. 악하고 나쁜 것과 구분되어 우리는 거룩해진다고요. 그렇게 구약은 구분됨을 얘기해요. 근데 그 구약의 구분됨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율법은 그것을 드러내어 주거든요. 율법은 우리로 구분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어떤 일이에요? 악과 죄와 불순종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거룩함에 이루는 건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그 거룩함이 우리를 구원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 방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죠. 구분이에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죠. 성육신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래 분리되어 있던 하나님이 그 분리를 깨고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세상 속으로, 죄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가 되어 주셨어요. 같은 모양이 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보여주셨고, 그러나 그것을 사람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 의미를.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또 한 번의 가시적인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와 똑같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인과 나는 구분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일치한다, 나는 너희 속으로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돼요. 그렇죠? 전가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가 사라지는 방식인 거죠. 예수님이 세상 속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않으셨다면 그 죄는 전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셔서 죄인과 하나가 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의 도전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의인이 된 우리들, 우리의 여러 죄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크고 작은 나 아직도 죄 짓고 있는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은 의인들이죠. 물론 그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하나가 되셨고 그들에게 의를 전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삶의 방식도 이겁니다. 세상의 사람들, 죄인들, 나와는 다른 사람들, 아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거나 그들과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가까이 못하겠어, 이런 방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에게 가까이 오신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은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는 삶, 그래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주는 삶,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원을 전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방금 저는 세례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에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세례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는 개인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세례는 내가 받는 건데 나와 하나님이 받는 거지 다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별개의 관계였던 개인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 즉 교회로 우리를 이어주고 엮어주는 그 매개가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세례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세례받고 끝났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고 예수님이 세상과 사람들과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게 세례는 공동체적인 거죠. 또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혼자 몰래 안 받죠. 그건 세례가 아닙니다. 반드시 증인이 필요합니다. 세례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시인을 합니다. 우리는 서약을 하죠. 이 고백을 내가 하고 또 나보다 먼저 한 사람들이 듣고 증인이 되어줍니다.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례 받으실 때 서약하셨죠? 시인하신 겁니다. 고백하신 겁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들어줬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또 이미 세례를 받은 자로 있을 때 우리 공동체에서 누가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의 시인과 고백을 들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고백을 듣고 증인이 되어주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니 세례는 절대로 개인적인 사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가 공동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세례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땅에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역할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렇게 서약을 받으면서 증인들을 세웁니다. 결혼할 때, 그렇죠? 결혼할 때 부부가 결혼 서약을 하면서 평생 서로 사랑할게요라고 서약하면 하고 그 하객들 앞에서 그것에 증인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부가 사랑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증인들은 도와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하려고 증인 하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객이 요즘 같은 의미가 아니었대요. 물론 이제 요즘은 혼인 신고할 때 보면 2명 이름 쓴다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법적 그게 되겠지만, 증인은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돕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함께 들어가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증인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그 세례받은 사람답게 사는지 살지 못하는지를 지켜보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있으니까,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 내가 세례받은 자답게 살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돕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먼저 예수와 합하여 죽어야 합니다. 이 죽음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이어져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욕심에 대해서 죽고, 교만에 대해서 죽고, 미움에 대해서도 죽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죽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과 권력과 허영과 거짓 등등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가 다 죽어야만 하는 것들이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사실 이 모든 것들에 이미 한번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단번에 다 죽이신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힘을 의지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죄도 죽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책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부활입니다.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 베푸는 것, 용서하는 것, 인내하는 것, 절제하는 것 등등 우리에게서 살아나야 할 것들 또한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활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와 합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살게 된 우리는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은 세상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동역자들을 만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 받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죄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짧은 시간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받은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죄에 대해서 죽었나? 나는 악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죽어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안 죽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죽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죽지 못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죄도 죽겠습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이 죄에 대해서도, 이 악에 대해서도, 이 내가 끊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죽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이미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죽은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죽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죽었는데, 죽어야 하는데 자꾸 죽지 않고 살아나는 나의 이 자아, 욕심, 교만, 하나님 게으름, 하나님 판단하고 분내고 하나님 따돌리고 무시하고 하나님과 같은 저의 모습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저를 고발합니다. 제가 자꾸만 저를 송사합니다. 이미 죽은 자인데 하나님 저 때문에 이 죄가 자꾸만 나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죄 앞에 하나님 제가 무릎 꿇고 그 죄에 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이미 행하여 주신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 죄로부터 멈출 수 있는 그 죄로부터 그럴 수 있는 것을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구원하여 주십시오. 악과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문제들 그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힘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물에 들어가 완전히 죽는 것처럼 죽는 역사에 표현 못해도 내가 받은 세례는 의에 대하여 다시 산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는 정말로 의에 대해서 살았는지, 선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절제하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나는 과연 살았는지를 돌이켜 보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이 부분이 죽어 있습니다. 살아야 하는 건데 죽어 있습니다. 죽어야 하는 것은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살아야 하는 것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되살려 주십시오. 용서를 되살려 주십시오. 절제를 되살려 주십시오. 오래 참음을 되살려 주십시오. 우리 살아야 할 것들, 다시 부활해야 할 것들을 살려달라고 주님, 제가 그 일을 정말 힘써서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짐하고 또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용서를 되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간구하는 모습들, 주님에게 나아가고 주의 뜻과 의를 구함들, 하나님, 그것들이 제 안에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죽어 있는 것들, 그러나 살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순서가 뒤집어졌습니다. 죽어야 할 건 살고 살아야 할 건 죽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제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 안에 사랑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용서를 살려주시옵소서. 인내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협력하고 합력함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평안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를 묻고
기도할 그대로 살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뒤집어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기 소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선한 일 가운데 하나님 선을 행함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그 살리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 주님의 그 모습처럼 나도 구원받은 나도 나와 세상을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여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세상을 구분짓고 나와 타인을 구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들과 내가 다름을 자랑했던 감사했던 그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처럼 하나로 여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과 하나 되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 함께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그 일 가운데 힘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구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의 무리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그 세례 가운데 하나가 되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고 우리가 어찌 죄상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셨던 그 주님을 닮아 이제 우리도 구분하고 하나님 차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너와 나의 다름을 감사하고 너와 나의 다름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얼마나 감격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 한 사람, 하나님 의인은 하나님 구원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죄인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차별하고 구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죄인 때문에 오신 주님을 닮아 그 죄인에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받음에만 감사하고 나의 구원받은 일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해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 성도들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산 자들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대하여서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살아야 할 의에 대해서는 죽어 있고 죽어야 할 죄에 대해서만 가득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죽여야 할 죄와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도 오셔서 그 죄를 죽이고 의에 대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미 구원받은 자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죄인들, 부족한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나와 그들은 다르다고 말하며 나와 그들의 다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그들 가운데 들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또 의에 대해 부활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과 하나 되어 세상을 살리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